계시는 확장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냐면 종말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곧 종말이 온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이며 너희가 갈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일어나는 일, 종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해서는 야, 이것만 잘 견디자 이러면 끝이에요. 종말이 온다 그러면 야, 이것만 견디자.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 좀 많이 견디는 사람은 순교까지 되는 것이고, 조금 덜 견디는 사람은 인내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세상 물에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 중요하지 않은 종말을 붙들고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계시록이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가 한 90년대쯤 되거든요. 90년은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 우리나라가 치면 삼국 시대쯤인데 초대 교회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곧게 내 금방 온대 그러고는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한 30년대쯤 됐어요. 그럼 30년 돼가지고 야 금방 오신다 그랬으니까 뭐 한 1, 2년 있으면 오시겠지 이러고는 있는데 5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안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봐라. 금방 오신다더만 아직도 안 오셨지. 그럼 거짓말이다. 그럼 그게 거짓말이 되니까 나머지 기독교 진리도 다 거짓말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만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면 90년이니까 거의 뭐 6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돼가지고 안 오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그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60년은 1000년이 하루같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 팔고 논 팔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안 오시니까 나중에는 묵고 살 문제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안 오시고 그 안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시고 또 한번 우리 2000년대도 또 난리 났죠. 2000년 해가 바뀌니까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뀌니까 안 오시겠나. 그리고 2000이 지나고 2025년도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면이 있다. 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계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된다 그랬죠. 확장된다는 것이 뭐냐면 다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얘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도 제가 볼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을 사람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보를 너에게 알려줬을 때 너가 배신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거 지키겠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못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알려줘보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면 그 다음 또
일을 알려주고 그 다음 일을 알려주고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본심이 있는데 뭘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감당할 나이가 안 되고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자세히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00년대 사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곧 올게 하고 올라가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아담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만 말씀하셨냐면 네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단 먹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딱 그것만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마귀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뭘 알려주셨는가? 제가 볼 때 예배 드리는 것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흔적이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걸 해독하고 너희가 건강하게 살려면 주기적으로 나에게 예배드리라. 제단을 쌓는 방법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해놓으셨다. 그 말고는 아담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는 뭘 알려주시느냐? 세상 끝난다. 내가 물로 덮어가지고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무런 소식이 없고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뭘 알려주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그 땅에 가가지고 네가 발을 밟는 그 땅들을 내가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에게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직까지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 게 뭐냐면은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성도들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몰라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알려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야곱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었고 기근이 있고 하니까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다 너 자손들 불 다시 사대만에 데려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탈출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갑다. 호텔 들어가듯이 다 호텔을 미리 청소 다 해놓고 세팅 딱 해놨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짐 들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준다 그러니까 그냥 호텔 들어가듯이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한다는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다 와갔어요. 이제 준비 그냥 고생 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까지 딱 들어가니까 칼 갈아라. 근데 칼이 저거 잘 안 들 수 있으니까 내가 전쟁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여준다. 이건 너 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야. 그래서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여리고를 돌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서가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라. 예배하면 그 전쟁은 이기게 된다 하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전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첫 판에 져버렸어요. 첫 판에 아이성에 가가지고 그냥 첫 판에 그냥 져버렸어요. 그것도 큰 성도 아니고 쬐그만 성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신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 놀러 가는 줄 알고 설렁설렁 왔는데 이거 뭡니까? 뭐 그러고 뭐 대성통곡을 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전쟁한다는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땅을 주리라. 그런데 현실은 뭐냐? 전쟁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곧 오리라. 그 말씀에도 뭐 이면이 있겠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전쟁하고 들어간다 하지 않으시고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될 때 얼마나 두려웠겠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리고는 뭐 그렇다 치고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그 뭐 쬐그만 거 손바닥만한 거 그거 못 이겨 가지고 졌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되고 두렵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못 이겼는데 앞으로 남은 땅이 얼마나 큰데 정탐권 실컷 보내놨다만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막 메뚜기다 메뚜기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이 앞으로 태산 같은 걱정거리가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 뭐 이 땅 주신다고 말씀만 해놓고는 뭐 팔짱 끼고 뒤에서 보고 계신 것 같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돌아볼 때 그냥 호텔 들어가듯이 들어가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그 호텔은 누구 거지요? 호텔 집 주인 거예요. 우리는 객이다 이 말이에요. 객. 가나안 땅, 천국은 내가 객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땅이요. 내 것이다. 내 것. 내 땅과 내 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피땀이 들어가야 돼요. 피땀이. 피땀이 들어가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그 피땀 흘리지 않고 그냥 덜렁 받아보세요.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귀한 줄을.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여보냈더니 하나님이 피땀 흘려서 세운 에덴 동산을 아담이 못 지켜냈어요. 왜 못 지켰겠습니까? 자기가 노력 안 했거든. 내가 그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숟가락만 하나 얹은 사람은 그것의 귀함과 그것의 소중함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앞으로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땅이고 인류를 구원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호텔 들어가듯이 들어온 사람들이 뭘 그 땅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무덤을 지키겠습니까? 내가 피땀을 흘려서 지켜야 그게 내 것이 되고 소중함을 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달했을 때 앞으로 넘어야 될 많은 산들이 있어서 두려움에 잡히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뭔 생각을 해볼 필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한 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도달한 거. 그거는 뭐죠? 그거는 기적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한 거는 더 큰 기적이에요.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땅의 국력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국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이집트를 짓밟고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온 거는 가나안 땅 산도 큰 산이지만 더 큰 산을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가라.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아이성도 크게 보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들이 크게 보이지만 너희는 더 큰 산 넘어온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더 큰 산을 넘어왔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니까 눈앞에 펼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놓고는
왜 그냥 열쇠만 주고 들어가게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땅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너희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피땀 흘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은 의미가 없다. 그 탈북자들이 넘어와 가지고 이제 개인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쭉 관심 있게 보는데 그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넘어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본인들은 뭐 목숨 걸고 넘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개인 사정이고, 그다음에 한국 들어와 가지고 그 아무런 그 넘어온 거는 개인 사정이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한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피를 흘려서 땀을 흘려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왔는데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정착금을 줘요. 뭐 한 3천만 원인가 주더라고. 집도 임대 아파트를 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말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 앞으로 먹고 살 걱정 뭐 이런 것 하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도 신기하다 먹을 거 걱정 뭐 수돗물 나오고 뭐 전기 나오고 막 해요. 근데 그 재미는 얼마 못 갑니다. 뭐 북한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오니까 뭐 전기도 안 나가고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게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거는 얼마 안 가요. 왜?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많은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이 대한민국 살았는데 나라에서 가만히 있는데 3천만 원 준 사람이 있어요? 몇 명 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3천만 원은 고사하고 뭐, 그런데 3천만 원을 받고도 그래서 이 차이가 크구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려서 일군 사람하고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느닷없이 받은 사람하고, 물론 이제 개인들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그걸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 자체를 모르는구나. 그 돈이 어떻게 자기에게 왔는지를 모른다. 지금 그 3천만 원 받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 가운데는 지금도 먹을 거 없고 정말 아끼려고 고시원에서 자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노력과 땀을 흘리지 않고 이런 것들은 기쁨과 그것을 유지할 능력을 못 갖는구나. TV에서 무슨 우리가 스타라는 스타가 뭡니까? 반짝하는 거죠. 반짝.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반짝 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고 떼돈을 벌고, 근데 그 떼돈 버는 돈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못 지키는 사람은 아무런 자기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붕 떠가지고 잠시 돈을 만지다가 그냥 다 날려버리는 사람. 그러나 지키는 사람들은 그 귀함을 아는 사람들, 기회의 귀함, 시간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내더라고요. 적은 노력에 많은 수익을 얻은, 오늘날 우리는 지금 나라도 그런 게 있죠. 적은 노력을 했는데 많은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막 자랑하고, 그러면은 많은 노력을 하고 적은 수익을 얻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들이 어떤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노력하고 땀 흘려서 하나하나 일군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그 귀함을 생각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밥이 맛있습니다. 원래 제목을 이걸 잡을까 하다가 땀을 흘려야 밥이 맛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면 맛이 없지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반찬이라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맛있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자꾸 사람들은 그걸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은 불행한 것처럼, 돈이 없는 것은 천한 것처럼, 돈이 없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갈아 엎어버려요. 그 탈북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싫어서 와놓고는 또 한국 와가지고 자꾸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돈이 다가 아니거든. 한국에 와가지고 배부르고 한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차를 굴리고 해도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내가 북한에 살 때 열심히 살아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저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싹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왜? 거저받았으니까. 거저받아서 좋기는 한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자, 거저 줬어요. 제가 아까 반짝하는 스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유지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내한테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돈만 가지고 그냥 이게 단줄 알고 흥청망청.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온 게 얼마나 귀한 타임이고 시간이고 기회고 노력이고 내가 이게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는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자본을 삼아서 가는 사람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받은 은혜를 딱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죄인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오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야죠. 2단계가 뭐겠습니까? 준 거 뺏지는 못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귀한 선물을 해가지고 나는 정말 땀 흘려서 준비가 줬더만은 알았다. 그러고는 받아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하다 보니까 막 먼지가 묻고 막 밟히고 그러면 얼마나 준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차마 뺏지는 못하고 뺏는 거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고난이지. 고난을 주셔요. 거의 고난은 뭐냐면 구원을 뺏기는 것처럼 미래를 뺏기는 것처럼 은혜를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걸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이런 선물들을 받았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이제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천국에 우리가 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 북한 사람처럼 그냥 덜렁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들어올 때 우리는 땀을 흘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걸 뭐로 비유할 수 있느냐? 뒤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천국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 땅은 점령이죠. 점령.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다고요? 그 네가 살 땅이야. 앞으로 너 인생이야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 인생이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떠맡은 인생인 것처럼 그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원망을 하네. 선생님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럼 자기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살 공이고 너 인생이니까 네가 발로 밟는 곳, 믿음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과 도전을 했습니다. 그 노력과 도전이 뭐냐면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냥 덜렁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제 한 번씩 그 여름 되면 우리 모기가 참 기성을 부리는데, 우리는 모기가 귀찮지만 모기 입장에서는 참 불만이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사자도 뭐 토끼 잡아 먹으려다가 실패도 하지만은 자기가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모기는 피 한 번 빨아먹으려면 목숨 걸고 와야 돼. 그런 짐승은 그런 생명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밥 한 번 먹으라는데 갈 때마다 목숨 걸고 먹어야 돼. 야, 참 모기 입장에서 참 하나님 앞에 원망 많이 하겠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일 불안하니까 앉았다 바로 일어나고 조금만 진동이라면 바로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워야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싸워야 돼요.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고 야, 천국도 이 정도는 되겠구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천국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 아파트 평수 늘리고 돈 많이 벌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그리고 이 땅에 잘 살다가 그냥 뭐 들어가면 천국이니까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제가 생각할 때 거의 7, 80%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곳으로, 호텔에 열쇠 받고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림이 안 맞잖아요. 가나안 땅은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그럼 천국은 저절로 들어가집니까? 천국은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그렇죠? 내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또한 그 천국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것, 내 인생과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내 인생과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땅에 열쇠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가나안 땅은 발로 밟는 곳이 내 땅이 된다 그랬어요. 눈앞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점령을 하면 그게 내 땅이 됐어요. 천국은 뭔지 눈에 안 보여. 천국은 뭐냐면 지분을 받습니다. 지분.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여러분, 재개발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땅을 점유하고 살고 있는데 내 땅이 뭐 10평이든 20평이든 30평이든 아파트 같으면 그 지분이 있잖아요. 땅이지만 지분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가 재개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싹 흘러버려. 내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만 지금 남아있어요? 법적으로 지분이 남아있어요. 이 땅 전체 재개발이 뭐 1000평이면 1000평을 하는데 나는 그 중에 몇 평이 내 거야. 이렇게 지분이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싹 헐고 새 아파트를 딱 지으면 그 지분대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재개발. 성경에 보면 재개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분명히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간다고, 구름 타고 올라가고 뭐 날개 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사는 줄 알았더니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놨어요. 뭐 하는 거라고? 재개발하는 거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싹 헐어버리고 재개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순종하고 땀 흘렸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분을 주신다. 지분을. 그러니까 이걸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뭐 3천만 원 주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목숨 걸고 그 땅을 전쟁을 해야 되듯이 나도 이 지분을 지키고 유지하고 내가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한 노력과 도전이 있어요.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를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일제 식민지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랬는데 목숨 걸고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목숨 거는 거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뭘 우리가 걸어야 돼요? 내 목 내놔도 아무도 관심 없어. 지 목숨값 괜히 건드리면 막 물리만 줘야 되고. 그럼 나는 목숨을 걸고 싶은데 목숨을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럼 뭘 걸어야 되지요? 그래서 목숨 같은 돈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가 가나안 땅 성도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오늘날은 목숨을 안 걸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같이 생각하는 게 뭐지요? 그게 돈입니다. 교회가 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뭐 잘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욕 들어먹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내 개인적인 마음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목숨 같은 뭐로 내가 목숨을 건다는 걸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데 도대체 내가 뭘 걸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섬기는데 돈을 이겨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 천국을 내가 들어가서 지분을 얻는 것,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지분을 넓히고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인내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죄만 짓다가 막판에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해가지고 천국 갔잖아요. 그분이 천국 간 것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받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평생을 돈과 자존심과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 사람하고 같은 천국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감동하고 누리고 생활하는 게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주님을 나 그러면 저 강도처럼 저 재수인데 저 사람은 로또 맞았는데 그렇게 왜 생각하느냐? 천국을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나도 실컷 죄 짓다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예수님 고백해야지. 그런데 천국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지요. 내가 내 마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망하고 산다면 다르지요.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한 내가 이것을 투자하고 싸우고 내 마음에서 끝까지 싸워서 가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선주민이 있어서 그 선주민과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 선주민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배후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로 방언을 하고 음란으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혼혈 문화를 뒤섞고 혈통을 뒤섞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싸워야 될 존재가 또 있어요.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되지만 그게 뭐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서 마귀가 조정했다면 지금은 아주 대놓고 마귀가 대놓고 지금은 대놓고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뿔 달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상으로 그 다음에 풍속, 세상의 풍속으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싸워야 될 것이 있는지 몰라요. 사상이 뭡니까? 그게 다 지나친 인권, 그 다음에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싸워야 될 내용. 그 다음에 풍속이래요. 풍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한 척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중국산 사과를 사와가지고 국산 둔갑시키가 판매하듯이 이 원래 더러운 것인데 마치 깨끗한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현혹시키는 게 그게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지만 이게 독이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웠듯이 내가 이 사상과 세상의 풍속과 싸울 때도 그냥 설렁설렁 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밖으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고 안으로 그것이 또 내 마음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성도들이 목숨 걸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정도 마음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정도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 탈북자 한번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뭐 한국에 와 보니까 뭐 이거는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뭐 불평불만하더라면서 그런 사람들 북한 가지고 한 달만 살아라 해봐라. 맛이 없는 게 어딨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정도의 목숨 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평불만할 게 어디 있고 고를 게 어디 있고 따질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계시는 확장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천국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그것도 다 의미는 있고 또 설명할 내용은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천국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복음서에 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서 살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면이 있다 그랬죠. 그 이면을 우리가 보는 그게 계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이 뭐냐?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와 땀을 흘려서 들어가야
그 진짜 네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갖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들어왔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3천만 원 정착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들어오기 전부터 3천만 원어치 땀을 흘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돼 가지고 예수님이 어제 오시는지 내일 오시는지 재림 전에 뭐죠?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성도는 날마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엉뚱한 것 가지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분이구나. 오늘 우리가 알았으니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서 더 복된 천국, 더 아름다운 천국을 만나고 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저받아서 그 귀함을 모른다는 사실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받은 은혜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받을 천국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그 귀함을 또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믿음을 이룸에 있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